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인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죽도록 사랑한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너무 커지면 세상이 다 귀찮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도록 주님을 사랑한다.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1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나누면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선행과 행실, 선한 행실과 삶, 선행과 행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1절,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이 제도, 저 제도, 제도에 대한 순수한 복종, 순복. 삶은 순종의 아름다운 미덕이다. 순종. 세 번째, 그 순복 중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내용,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삶의 지혜, 18절은 사환들이 주인에 대한 순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넘어가면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선한 행실, 선행과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혼을 거스려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해라. 어떻게? 나그네와 같이 행인을 길 가는,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라. 예전에 우리 유행가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거 있었죠. 하숙생 노래. 너무 경건해가 그런 거 모릅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기야 저도 가사를 대라 하면 지금 모르는데, 하여튼 앞부분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가지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그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나그네 산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너 세상을 살아라.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해서 여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요, 엄난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그런 데로부터 이제 해방돼 있다. 그 나이 드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통 보면 온통 지금 곁은 멀쩡한데 엄난한 문제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적어도 이성관계에 엄난한 짓은 피해라.
아멘.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그네 같은 정신으로 살려면 첫째는 정욕을 억제하는데 음란을 피해라. 두 번째는 탐욕을 피해라. 상과 탐심을 면하라 했는데 이 탐욕, 탐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뭘 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 출발은 안 그랬는데 욕심이 점점 넘치니까 우리 가끔 TV 같은 거 보면 뭐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온통 진흙탕 되는 거 보죠. 맞잖아요. 그럼 보면서 저 이해할 수 없다지만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면요 항상 그걸 추구해 온 삶이에요. 나그네 같이 살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마라. 또 한 가지, 내가 삼가 탐욕을 너희 스스로가 네가 제어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말씀하면서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뭐죠? 편안하게 하는 게 싸움입니까? 싸움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나도 다치는 게 싸움이에요. 주먹질 하다가 보면 자기는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만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넘어져 보고 자기는 한 찰도 안 맞고 막 무사들이 나와가 칼 들고 옆으로 흔들면 막 30명 50명이 막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칼을 빼서 찌르다가 보면 자기도 다치고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못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알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눈알이 왜 이렇게 아프지? 눈알이 아프니까 자꾸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 이제 아픈데 한쪽 눈만 이렇게 하고 잤어요.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고 그런데 점점 더 아픈 게라. 그런데 또 중요한 손님이 와서 오늘도 지금 한 4-5시간 상담을 했나?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참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니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근데 어제는 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오후 되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눈알이. 그래서 이거는 참어가 될 일이 아니고 안과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제가 우리 이길영 목사님 보고 좀 운전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림 사거리에 있는 그 신사동에 있는 안과병원에 갔어요. 이제 6시 종료 직전이에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탁 하니까 그런 경우도 의사 선생님 보기에 그런 경우도 참 드물다 그래요. 속눈썹 있죠. 요 속눈썹. 요게 잘라져 가지고 속눈썹이 반으로 잘라져가 내 눈동자 있는 여기에 보통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옆으로 눕지 않습니까? 근데 요 놈이 바딱 똑바로 선 거예요. 서가지고 요 동자 안에 옆에 나는 모르는데 이게 꼽힌 거예요. 이 안쪽 위에. 이게 꼽혀가지고 덮여 있으니까 약간 눈 이렇게 하면 뒷골이 아플 정도로 눈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과 의사가 아닌데 이게 눈썹이 그것도 아니고 아마 자기가 보는 건 속눈썹이 잘라져가 꼽힌 것 같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으니까 이게 감으니까 뚜껑이 이렇게 덮이는데 이렇게 감으니까 이게 안으로 약간 압력을 가니까 눈 아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침 같은 게 바늘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이, 남의 이야기니까 아무렇지도 안 하지. 뒷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더니 뭐 하는데 금세 괜찮은 거예요. 그거 빼보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요게 바늘같이 꼽혀가 있는데 이게 선생님 만일 이걸 문질렀으면 난리 났대.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럼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아프긴 되게 아픈데 내 상식으로 이게 뭐가 안에 있기는 있는데 모래알 같은 거지 뭐 있는데 손이 여기까지 왔다가 참은 거예요. 이거 압력을 가지고 눌리시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손으로 세수할 때도 보통 보면 우리가 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건너뛰었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고 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위에 압력을 안 가했기 때문에 꼽힌 상태로 그냥 있는데 만일 이걸 눌렸으면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요렇게 꼽히가 눈동자를 요렇게 하니까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생채기가 났다는 거예요. 많이 유리에 끓긴 것처럼 끓였으니까 오마신이라는 걸 줄 테니까 그게 아마 안약을 넣으면 뭐 그 균이 이 안에서 해가지고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약을 줄 테니까 요걸 넣고 첫째 책 보지 마실 것.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책 보지 말 것. 속으로 가슴이 철렁한 거 있죠. 너 책 읽어야 돼. 두 번째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실 때 엮고 될 수 있으면 이게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된다. 그래가 못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또 책을 봐야 되는 지금 볼 수가 없다. 이거 하면은 이게 이제 생채기가 난 거 이거를 약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걸쳐있는 거 유리로 얘기하면 걸쳐있는 부분이 상처가 안 나도록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서 눈이 자꾸 건지러우면 비비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이 비볐다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 보다니까. 이러면 이거 이제 눈알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생각해도 끔찍스러운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안 하네요. 벌써 여러분이 아니니까. 나는 이야 다행이다. 손이 몇 번 왔다니까.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이만큼 아니야. 이거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몇 번 했는데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내 상식으로 모래 알맹이가 이 안에 들어갔는가. 이거 씻어내면 괜찮겠지 해서 비벼지 않았는데 진짜 잘했는 거예요. 만일에 내 손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비볐다 하면 난 아마 큰 곤욕을 눈알 오른쪽 눈 이쪽 눈은 큰 곤욕을 치를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뭔가를 참고 견딘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눈에 그거 하나 가시 같은 거 하나 지금 머리카락이 하나 똑바로 서가지고 애미기도 이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마음에 있는 상처 또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정욕을 제어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 전쟁은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은 우리 내면 속에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아프기 눈알이 아프기 며칠 전부터 읽었는데 조선의 전쟁 실제 우리 조선 이시조선의 전쟁의 역사에 조선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했나 이상한 책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가서 한번 이제 쭉 한번 봤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쟁 그리고 고려 그 앞에 있는 전쟁 신라 뭐 이런 전쟁 때
뭐냐 하니까 전쟁은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조선의 무인들은 어떻게 싸웠을까지만 그 안에 시대별로도 다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휘관. 전쟁에 있어서는 지휘관 한 번 판단이 성패를 좌우해본다. 우리나라 지금 6.25 때 다 인민군 밀려오고 마지막에 인천 상륙작전 조금만 늦었으면 낙동강 전선 밀렸으면 미국은 다 물러가 뿐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된 거로 마무리됐어요. 메가더 장군이 지휘관이 기가 막힌 인천 상륙작전을 옆구리를 칩으로 잘라버려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도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판단에 메가더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됐을지 모릅니다. 평양 정도까지만 와가 더 이상 안 밀고 가만히 있었든지 아니면은 중공군이 개입하려 할 때 정말 원자폭탄이라 하나 날렸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해임시키고 보는 거예요.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휘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조시대 때나 몽고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는 전쟁이 두 가지 양상인데 보병과 기병을 하는데 기병은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말 타고 싸우는 거고 보병은 걸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갑부대, 탱크 부대, 차를 모고 마지막 소총수 보병들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전쟁이 그냥 이루어진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과학전이에요. 완전히 최고의 과학의 산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끄러운 사드 문제 이것도 북한의 나라가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러는데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지금 다 논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과학전에 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변했더라고. 저는 보니까 임진왜란 때는 어떻게 했나 그 책에 보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를 주장했냐면 임진왜란 때나 전쟁하면 조총이 유효 사거리가 총을 들고 일본군들이 와서 쏘는 조총이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게 50보 거리예요. 50보. 요 안에 쏘면은 맞아가 상해를 입는데 70보, 80보, 90보 가면은 조총 날라왔자 별 효과가 없는데 화살은 몇 보냐 하니까 120보예요. 화살은 100보 거리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120m예요. 메다가 100보인데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저쪽이 적이 쳐들어오면 궁수 준비해가 궁수가 딱 쏘는데 앞에 적들이 들어오면 너무 긴장해가 아직도 오지도 않는데 화살을 다 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지휘관은 냉철하게 조금 더 기다려. 적이 사살 사정권 안에 들어와야 쏘아. 지휘관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쟁의 양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립이 탕검대에 가가 기병으로 한 번도 일본군 조총하고 싸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면 말을 타고 기병으로 가면 일본군은 다 썰어버릴 수 있다. 큰 소리쳐가 가장 중요한 요새인 문경세제와 조령을 포기해 본 거예요. 그리고 평제와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들은 우리 한국군을 당시에 조선 군사를 환하게 전술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는데 말에게 조준사격하는 겁니다. 조총을 쾅 소리 나니까 말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두려운데 말이 길길이 날뛰고 뒤로 엎어지고 전멸되고. 그러니까 지휘관 한 번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왜 지금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아멘. 교회는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엔 특히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이니까, 그것도 전쟁이니까 시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딱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휘관입니다. 전 군사를 한목에 몰살시킬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에 패해가지고 흥남 철수작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거제도로 또 남쪽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안 왔으면요, 그 미군이 그때 한 10만 명 다 죽었으면 미군은 여론 때문에 대한민국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소장 지휘관이 다 철수시킨 거예요. 그 배에 사람 못 타니까 포탄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 싣고 내려왔어요. 고깃배까지 이용해가. 이런 것들은 전쟁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심지어는 이 조국 대한민국도 정말 지금 걱정되는 게,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들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래 이야기하면 일로 와 몰려들고, 떼서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참 쳐다보니까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세상을 살아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아멘. 기회에 따라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너희 육체의 정욕을 다 제거하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너는 너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라.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살이 사는 것은 계절에 비해서 이야기한다면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출생에서 20대까지는 배움의 시기예요. 그리고 20대에서 40대 보면은 이때는 청춘과 세움의 시기예요.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여자분들도 뭐 이제 결혼하고, 남녀가 다 결혼하고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직장 잡아 생활하고 뭐 하고 뭐. 이때는 20대까지 하고는 달라서 40대에는 가치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삶의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때가 20대에서 40대예요. 40대부터 60대, 소위 인생 장년의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시기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무로 이야기하면 사과나무는 빛깔이 큰 사과가 나와야 되고, 복숭아꽃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복숭아가 아주 정말 맛있고 수분과 당도가 높은 복숭아가 나와야 되고, 포도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게 40대에서 60대예요. 그러면 오늘날 있어서는 조금 연령이 높아지니까 65세에서 이제 80세 막 잡아서, 이때는 뭐냐면 항상 천국 이사갈 준비해가 살아야 돼요. 아멘을 적게 하는 거에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65세, 그래서 국가도 이제 공짜 전철 주면서 이사갈 준비해가 살아라고, 항상 마음에 준비해가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서동대 권사님만 아멘 크게 하네요. 그래요. 80 넘어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인간 70 고래장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80대. 요즘 100세 시대도 이제 몇천 명 되더라고요. 100세가 넘는 분들도. 그러나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골골골 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10년, 20년 누워있다는 그건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거 원하지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증을 받은 무료 전처를 받은 여러분은 천국 이사갈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다. 기분 나쁘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이니까요. 세움의 시기, 열매 맺는 시기, 그리고 배움의 시기, 나머지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부르시면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그네같이 살아라. 아멘. 그래서 멋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피하고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고 형제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라. 자,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왕, 총독에게 네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보여라. 선행으로 어린 사는 사람들의 막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너는 삶으로 증명을 해라. 아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한 일 하는데 쓰지 마라. 선한 일 하는데 쓰라. 선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너 악한 일 하는 데는 넌 거기에 개입하지도 말고 들어가지 마라. 사원들아, 이제 직장인이나 일하는 사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아주 성격이 까칠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너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잘 따라주고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우다. 참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먹고 비방당한데 이거 열심히 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게 된다. 그러나 네가 죄 짓고 매 맞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당해지면 잘 못 참겠죠. 그렇죠?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매하게 욕먹고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그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다.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5가지로 베드로 전서 오늘 2장은 정리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애매하게 욕 얻어먹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인 반응은 일으키지 마라. 정답이기보다 너의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에 오답일 수가 많다.
우리 어떤 말씀 들으면 못 참잖아요. 저도 참기 참 힘들더라고. 근데 부당하게 해도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 오늘 멀리서 지방에서 이분들이 아마 오셨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이 그분들 말이 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리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모서리 돌이 이랬다면 이게 깎이는 겁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깎이면서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도 나도 따라가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아예 주일날 와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 치고 비방을 받아보거나 요거도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교제가 안 하니까. 그러나 기간에 열심히 하고 구역에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지체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남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교회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을 지었다. 잠깐 동안은 교회 밖에서 시험이 들어가 뭉쳐져 있고 그러지 몰라도 길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그러니까 남편하고 또 가까운 교회에 나가봤는데 거기는 더 엉망이더래요. 이해가 돼요. 또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가보라고. 이분은 어떻게 또 가다가 보니 전부 그런 데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꽤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요즘은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냐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위험합니다. 항상 마귀에게 물어 뜯길 수 있고 교회로부터의 보호되는 이 교회가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슨 그냥 구역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거 평생 신앙생활 한다. 이래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못 받습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보호함을 입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끼리만 예배 비슷한 사람끼리만 예배 드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야말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거대한 능력과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주, 몇 달간 뭐 괜찮아요. 길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영적인 은혜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우리도 하나님과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본능적 반응이 옵니다. 지금 즉각적 반응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만 내 방법으로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하게 자기 좋은 방법으로만 해석해서 맞다 틀리다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심사하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설교는 어땠고 강사님 설교는 어땠고 부목사님 설교는 어땠고 누구는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마라.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화가 나고 또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보여주는 것이다. 조금 전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정답보다는 오답이 많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감정이 실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의 말을 억제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는 하세요. 다 용서는 하는데 죄 지은 만큼 대가는 지불해야 돼. 아멘.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지만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 아래 이거 빼냈지만 여기에 온갖 균들이 달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틀간은 딴 거 하지 말고 계속 이거 엮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4번 엮고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뭐 하다가 이게 생채기가 더 나는데 여기 균이 들어가면 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용서는 다 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어요. 바세바를 범했어요. 나중에 이 우리아가 그러잖아요. 우리 동료들은 전쟁 중인데 제가 아내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자고 못 갑니다. 지금 전쟁이 죽고 살고 안 됩니다. 아니 너 지금, 왜냐하면 바세바가 혹시라도 이 사이에 눈치챌까 싶어 너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있으라 해도 이 훌륭한 충직한 부하는 전쟁만, 자기 동료들이 전쟁에 죽고 있는데 저 가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거 보세요. 살인 교사 명령을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가 가거든 제1전선에 전쟁하는데 해가지고 적과 막 싸우거든 후방 지원군을 다 빼내버리라. 전쟁은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다. 이건 뭐냐 하니까 우리아를 적에게 죽도록 하는 살인 교사 명령이에요. 실제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희대의 최고의 왕으로 치는 다윗 왕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그릭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이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레가 아무도 없고 요압이 우리가 죽었다고 다윗 당한 게 알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누구나 뭐 죽고 사는 게 전쟁 아니야 하면서 그걸 자기 정당화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자기의 후첩들이 압살롬이 입성하면서 그 후첩들이 백주에 다 당하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그야말로 전쟁에 죽고 살고 하는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멀리 도망가게 되는 처참한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받게 된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삶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온난한 짓 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는 것은 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베드로 전서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세상 속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
나그네 같은 인생 살면서 정말 정욕을 이겨서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